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에스겔과 남유다 왕국의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에스겔 1장을 보시면 바벨론은 남유다 왕국을 침략해서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니까 유다 왕국의 패망을 눈앞에 둔 시점입니다. 바벨론은 여호야긴 왕과 함께 남유다의 그런 귀족들 그리고 고위관직, 우수한 기술자 만여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에스겔도 이때 바벨론에 함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1장 첫 구절에서 30년째라고 언급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년째라는 단어를 에스겔의 나이로 가정한다면 에스겔은 나이 25살에 포로로 끌려와서 30살에 바벨론에서 선지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 포로들과 함께 있는 포로들과 함께 있는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8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은 구석구석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웃을 향한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25명이 모여서 회의하고 있는 현장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회의 내용을 보면은 자신들의 형제들이 2차례에 걸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또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시점인데 지도자들의 그 회의 내용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도자들은 이웃의 것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요. 악한 일을 함께 도모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담합이지요. 그들 성전에 계셔야 할 하나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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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약한 자들의 생명쯤이야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예루살렘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 12절에도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이런 욕망을 잘 드러냅니다.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라가 식민지국이 되었고 자신의 형제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을 향해서 고작 한다는 말이 너희들은 떠났으니까 이제 이 땅은 우리의 것이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지도자들은 땅을 빼앗기 위한 프레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런 프레임을 예루살렘 주민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렇게 예루살렘이 패망을 앞두고 있는 이유는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혔고 또 지도자들이 이웃의 것을 빼앗아 부를 축적하고 이를 위해서 폭력도 살인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조차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주장은 또 다른 착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1장 3절을 보시면 지도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읍은 가마, 우리는 고기. 그러니까 최상급 고기가 가마에 들어간다는 의미인데 자신들을 최상급 고기에 비유해서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이대로 있지 않은가? 예루살렘도 여전하지 않은가?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야. 문제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지. 그들은 하나님께 벌받은 거야. 예루살렘에는 이런 착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이런 착각이나 주장은 그들만의 생각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한 해, 2회를 넘기면서 어떤 고민을 했을까? 감정이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 주민들의 주장처럼 불안해졌을 것입니다. 포로들은 예배 장소를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자들은 5, 6년째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너무너무 멀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포로들이 우상 숭배도 하지 않는 깨끗한 자들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전 중심의 생활은 유대인들에게 종교이자 문화였기 때문에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포로들은 정체성 혼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땅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자들을 불러내서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맺고 살게 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강제로 이탈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강제로 이탈되어서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누구인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불안한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면서 타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미래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버리신 것인가? 패망한 예루살렘과 함께 우리는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된 것을 조상 탓 그리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악행을 저지르고도 도저히 뉘우칠 줄 모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히려 이웃의 것을 빼앗으려는 지도자들, 이 사람들하고요. 그리고 남의 땅으로 강제 이송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불안한 하루를 살아가는 포로들. 그리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이 소유권 주장에 반박할 근거를 찾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떨구게 되는 이 사람들. 이렇게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이 포로들의 상황이 대비되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문제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차세대의 아이들이 있었고 또 포로 중에 바벨론에서 태어날 포로 2세의 아이들이입니다. 차세대 아이들과 포로 2세의 아이들은 예루살렘의 타락에 조금도 기여한 일이 없습니다. 조상들과 어른들의 잘못으로 예루살렘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도 얼마나 신실한 친구들입니까? 그런데 차세대 아이들까지, 포로 2세된 아이들까지 고통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아이들이 입시 지옥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입시 지옥으로 내몬 사람들은 어른들이거든요. 어른들의 욕망이 아이들을 입시 지옥으로 내몰았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 아이들과 함께 매일 묵상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올 초에 시도를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이들의 현실이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쉴 틈이 잘 없었어요. 아침 7시에 학교로 나가면 11시에 들어오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묵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어쩌면 무리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쉴 틈을 찾기도 어렵지만 사실 문자보다 영상에 익숙한 세대인데다가 사실 문자는 공부할 때만 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경 읽는 것을 마치 공부하는 것처럼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환경은 누가 만들어 놓았을까요? 왜 성경을 읽지 않냐고 아이들을 다그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청년들이 삶의 터전을 확보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3포, 5포, 7포, 8포 세대가 된 것도 사실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경제적인 구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에 나온 이야기이고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결 답안은 여전히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좌절한 포로들에게 변론자가 계셨습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너희들을 여러 나라에 흩었지만 그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직접 성소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은 성서를 잃은 포로들에게 자신이 직접 성전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인데
다니엘도 바벨론 땅에서 기도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 이방 땅 바벨론 고난 속에 있는 포로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성전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포로들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포로들의 그 고난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이 땅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은 그들에게 기본적인 생활권을 지켜주는 삶의 토대였습니다. 강제로 이탈된 포로들은 자신의 삶의 토대를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일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삶의 토대, 자신들의 일상을 잃어버린 포로들에게 그들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회복은 일상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대 시대의 땅은 신의 통치 영역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땅으로 모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8절을 보시면 돌아온 포로들은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종교가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림받은 게 아닌가 싶었던 포로들을 통해서 오히려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9절 20절을 보시면 돌아온 포로들은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21절에 여전히 마음에서 우상을 지우지 못하고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기를 바란다면 그가 행동하는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로들에게 주신 그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고난 중에 있는 포로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포로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고 여겨지신다면, 삶이 막막하다고 여겨지신다면, 도대체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신다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함께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던 포로들을 통해 종교를 개혁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변혁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독교가 기독교다워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육과 경제와 정치와 사회와 동북아시아와 온 세상이 변화되는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70년 이후에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습니다. 에스겔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포로로 끌려간 아이들,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아이들을 통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 환경과 경제적,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과 젊은이들의 이 삶의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시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꿈을 우리가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함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